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 32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가 이미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되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이 말세가 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희박해지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자원이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걸 거예요. 이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해 살아가는 일들에 익숙해진 사람이 살아가면 갈수록 무엇이 떨어질 것이냐, 무엇이 떨어질 것 같다고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젊어서 믿었던, 나이 들어서 믿었던 상관이 없이 그때만큼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있는가? 이제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건 형식이고 믿음이라는 게 자기를 볼 때 점점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주일을 성수하는데 목숨을 걸었었어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예배의 정신이 그만큼 살아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믿으면 믿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내 형편, 내 사정에 따라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좋아지거나, 우리의 몸이나 시간이나 환경 상태가 정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 좋아지는 그런 상태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앞으로 세상은 정말 예수 믿고 살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터인데 타협에 타협을 거듭하다 보면은 믿음 까먹기가 제일 쉬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만일에 그냥 내버려 놓았으면 진짜 사탄이 밀가루도 가지고 놀면서 그동안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지랄하고 있네. 완전 지랄이죠. 미친 개소리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할 땐 자기가 몰라요. 모른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얘가 진짜 모르는다 지금. 그래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걸 내가 가졌으면은 산을 옮기고 믿음이라는 걸 가졌으면은 이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내가 풍성히 누리고 갈 터인데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으로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남들이 다 어떻게 믿든지
남들이 어떤 신앙생활 하든지 그건 남의 사정 얘기고 나는 한 길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면서 이 길을 달려갈 것이다. 거기에 핵심이 뭐가 필요하냐?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믿음은 참 위대한 거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끝장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게 있어 진짜 보물은 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내가 석유재벌 예이츠처럼 자기 파산한 자기 목장 땅 밑에 세계 제1의 원유 저장 그 밭을 유전을 깔고 앉아서 배가 고파서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 그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유전을 파고 그 유전이 터지자 하루에 몇십억씩 돈이 들어오는 이런 대재벌이 돼버리는데 우리의 밑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한없이 끝없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파내어서 이걸 내가 기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지멸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무엇으로 그것을 캐내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각자에게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주어진 약속인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선진들이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시고 저 하늘나라 왕자에 다시 올려놓으신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지금 네 안에도 있다. 그런 역사를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보화성,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내가 가진 재산의 1호인가? 즉 하나님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끊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연결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내 보물 재산 1호에 속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위대하다. 그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과 뭐라고요? 연결을 시켜준다. 예. 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죠. 재료가. 그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이렇게 그 중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수단이. 그게 예수님 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에 떨어지면 이 작은 믿음이 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작은 믿음이란 뭐냐? 죽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이고 갖고는 있는데 그 믿음은 지금 뭐라고요? 생명이 없어 죽어 있다. 두 번째, 작은 믿음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믿음이다. 육신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 또는 이 세상적인 이 자연적인 것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이라는 건 우리가 뭔지 정의를 내렸죠. 육신은 뭐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가치관이 다 육신이에요. 그죠?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자연을 대하든 과학을 대하든 자기를 대하든 성경을 대하든 뭘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거다. 작은 믿음이란 인간적인 믿음이다. 자기 인간 생각과 판단의 느낌이나 한계나 자원의 기초에서 모든 가능성을 희망을 보는 것을 작은 믿음이라 한다. 작은 믿음이란 현실에 빠져서 현실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죠? 그러니까
인공위성들이 딱 궤도에만 올려놓으면 지구를 따라서 움직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현실이 좋으면 헤헤 좋고 현실이 나쁘면 아이고 하고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욕이 나오는 것, 이것이 다 현실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현실에 빠져 있는 게 다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현실을 보는 것이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으로는 베드로처럼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느냐? 자,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다 위를 직접 발로 아스팔트를 걷듯이 그런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예수님이 가진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연결시켜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 역사하면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말씀 위를 걸은 겁니다. 믿음 위를 걸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며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이 자연계를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하고 작은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변질된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변질되었느냐?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30절부터 보면 바람을 보고 뭐라고요? 무서워하니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람의 존재, 그 바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빠져들어가게 되죠. 무서워지는 거죠. 그 바람이 흔들리면서 이 파도를 치는데, 야, 저 파도가 무섭다. 바람이 파도를 지금 되게 치는구나. 바람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죠?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 대신에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지금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는 자연세계, 하나는 뭡니까? 초자연세계. 하나는 육신의 세계, 하나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이 세계 속에서 자연의 세계 속에 갇힐 것이냐,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냐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것을 먼저 봐야 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면 이 자연 세계를 극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살지만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끝까지 더 나약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점점점 더 힘을 더 얻어서 더 활동적이고 더 강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이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현실. 그 현실에서도 매일에 결정돼. 매일.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하루하루의 현실이 결정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설령 우리는 물에 빠져서 완전히 빠져서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두세 개, 이 가능성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제 실패하고 그제 실패하고 실패를 오늘도 반복하고 있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금 이 순간을 내가 바로 뭐로 살기로 결정한다고요?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돼요. 그것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만이 제일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우리는 그 본문 말씀 밑에 봅시다. 우리는 베드로가 바람과 바람이 하는 일을 본 것처럼 현실을 보고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을 느끼고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행동하게 되죠. 대체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랬다가는 반드시 뭐라고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거면 작은 일을 경험하고 현실이 끌려가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를 할 때 주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예? 크게 말해봐요. 포기하고 싶고 자, 포기하고 싶어지죠. 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안 되는 것에 대한 수천 번의, 수만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바로 갑니다. 아, 안 되는 거구나.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뭐,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는구나. 하나님 왜 안 되게 합니까? 뭐, 원망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낙심이 옵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나 걱정이 생깁니다. 뭐, 절망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뭐 열등감에 빠집니다. 뭐, 그 다음에는 다른 수단 방법을 찾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일이 지난주에는 없었을까? 다시 새로 한 주를 시작하면은 그런 일이 안 올까요? 한 주간 내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내가 믿는 대로 이 일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나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 삶을 살게 될 거야. 자, 우리의 병에 대해서나 우리의 경제 문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관계나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나 내가 바라고 있는 일이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일들이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고 반대로 갈 때 어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피동이 되면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인간적이고 믿음이 아닌 일들을 선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잘 살든지 이재용 회장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살든지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켜 보고 싶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나는 그대로 될 거를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다가 내가 올인을 했다라면 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각자의 산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이 목표를 한번 이루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앞으로 하면 된다. 자, 첫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로 믿는 일을 하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계속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입니다. 초실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걸 원고를 지금 만들어서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실천에 옮겨서 잊지 말고 계속 작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산 믿음을 만들고 큰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길로의 길을 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래도 너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구나. 그래도 너는 믿음이 안 떨어졌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시고 첫째,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로 믿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게 뭐냐? 우리는 모두 어떤 문제나 필요를 가지고 있거나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문제들이 다 있죠? 그리고 다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감당해야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투자해 놓은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사전에 다 알고 계셨고 계시며 이 모든 문제들과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다 뭐라고요? 준비해 놓았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해결책을, 해답을 다 준비해 놓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이번에도 미리 공급하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내가 이번에 뭘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놨다고요?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 자, 도움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 우리는 뭐 하자고요? 믿자.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대해서 뭐라고요? 믿자. 믿어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존 방법은 여기다가 목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왕이요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어디 가서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포기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포기한 거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은 다시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아버지 없는 아비 없는 고아라는 생각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빚이 많다고 그러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뭘 먹고 살지?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독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사업을 하나 새로 시작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고 그러면서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왜 잠을 안 자니? 그랬더니 고민돼. 걱정이 너무 많아.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대한민국 경기가 말이야. 너무 캄캄한 거야. 세계 경기가 지금. 나도 나이 들어 늙지 않겠어? 만일에 10살짜리, 7살짜리, 8살짜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가 보면서 참 훌륭하구나. 너는 정말 내 자식답다.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아껴서 저축해서 내가 발발 떨어가면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남은 인생 길고 가늘게
아니면 어떤 또 미친놈처럼 짧고 굵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지 간에 지가 지 식대로 한번 살아볼기라고 그렇게 발 떨어가면서 가진 것 가지고 애껴가면서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냐고. 내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매일을 살고 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다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다 알게 해주신다. 성령님 한 분만 있으면은 나는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신 이 놀라운 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나는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문제를 만나면 해결되어 있어. 필요가 생기면 채워주실 거야. 그 하나면 끝난다. 그 하나면. 그렇잖아요? 그거를 도와달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구하고 온 걸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있으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분은 하루에 3번씩 기도 한대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기도 한대요. 천야 기도를 한대요. 다 좋다 이거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게 뭔데? 지불도 모르는 것들이 뭐 기도. 야, 웃기지 마라. 옛날에는 나도 니보다 내가 많이 해봤으면 많이 했지 적게 해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제가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저도 누구한테 빠지지 않을 만큼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이고 신령한 세계를 본 사람들이요. 저는 지금요, 성경을 자기가 박사다, 기도에 대가다, 은사에 뭐다, 다 불러와봐요. 내가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상대를 못 해줄 사람이 내가 하나라도 있는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문제가 닥쳤습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문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깝깝합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그거를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가서 도와달라고 붙들고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이 1시간, 이 1초, 이 시간을 바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어버리는 순간에 자기 마음의 염려가 확 사라지고 자기 마음에 그 무겁던 무게가 확 벗겨지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보면 체험이 나온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해도 안 하는 거니까 염려, 아이고 안 돼요. 이번에 또 뭐가 생겼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듣지.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거든. 응답은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거지.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뭐 하고요? 구하고 또 구하고 언제 구해서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믿어서 받는 거지. 기도했으면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만 하고 있지 믿는 사람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기도한 대로 됐으면 난리 버거지가 났지 벌써. 정말 세상이 12번도 더 뒤집어졌지. 기도한 대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했으면 뭐라고요? 믿어야죠. 근데 믿음이 지푸리나 있어야 기도하는 거야 씨 부리면 되는 건데 그거 뭐가 어려워요.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나는 하루 12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철야 몇 년을 밥만 먹으면 나는 가서 예배당에서 살았던 사람이요. 안 해보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고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을 낀데. 근데 나는 천국의 도서관에 가서 딱 봤다니까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내가 뽑은 책이요. 그게 내 인생의 말년에 주님이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으면 돼요.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쩌든 간에 목사가 어느 교회 몇천 명 모이는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얘기 하지 말라고요.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난 내 인생이 사라지면 남이 사라지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생기면 필요가 다 돼 있을 거다.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될 거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될 거다. 뭐라고?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면 병, 문제면 문제, 필요면 필요. 정상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를 보면서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로 믿으라 해요. 고아처럼 살지 마라. 그죠?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난주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보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죽음 같은 걸 본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인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고 선포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했더니 그 염려가 사라지고 캄캄한 게 확 밝아지고 짓누르던 것이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경험해 봐야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아직도 막 발버둥을 치는데 계속 끌려가면서 막 질질 끌려가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현실이 힘들다고 막 세상이 힘들다고 막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나 힘들게 하지 마 제발. 왜 힘들어? 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께서 그 내 인생 짐을 지려고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너는 고아야. 너는 이방인이야.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이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한 주간 가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요. 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에 이상이 올 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일들이 풀리느냐 잘 안 풀리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뭔 걱정이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하신다,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하고 끝까지 갔더니 진짜 되더라니까요. 된다니까요. 준비되어 있더라니까요. 채워지더라니까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경험해 보는 순간에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은 큰 믿음으로 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많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뭐 신대원에 가고 뭐 신학교 가고 뭐 선교 헌금 보내고 선교사로 가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럼 좋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영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면 되는 거죠. 네.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려고 지금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실제로 체험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하려고 하면 실제 현실에서 실제 문제를 만나고 바로 이 일에,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 문제 앞에, 이 필요 속에서, 이 사건과 이 일 앞에서 내가 뭐라고요?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고, 해결이 될 거라고,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만 가지 중에서 딱 1% 안 되는 것이 있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로 끝났다. 내가 죽는다. 마지막 숨이 넘어간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잘못 구한 거구나. 내가 잘못한 것을 믿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올바르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되어야 될 일을 올바르게 믿었다면 백발백중이지. 그게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린 거고 성경이 틀린 거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고 믿음대로 살 수가 없죠. 못 믿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 믿어도 믿는 대로 안 이루어주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틀린 거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욕심으로 앞에 놔놓고 믿습니다,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 안 해주나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대로 다 되는데 욕심으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건을 달아놓았던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생각이 현실이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치는데 그게 내 몸에 탁 와서 부딪히는데 내가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꿈이야 생시야? 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고요한 바다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파도가 와서 나를 흔들면 내가 빠지지 않을까? 예?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움직이니까 몸이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몸이 흔들리는데 다음으로는 뭘 생각하는 상상이 떠오르겠습니까? 빠지지 않을까? 예? 바람이 흔들리든 말든 그거는 뭐 상관없어. 나는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셨으니까 난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충격이 왔잖아요. 흔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흔들리는 내 몸을 보면서. 바람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또 이번에도 안 되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올 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이 기분이 들 때 그거와 상관이 그걸 거절해야 되죠.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식이 난다. 넌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되는 것이지 그 느낌이 그 신호가 그 정보가 그 생각이 그 감정이 그 기분이 계속 나한테 오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거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세상 원망하고 인생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세상 욕하고 그러면서 끝났겠지만은 막 너거야 지랄 발광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인생을 살아볼 거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주관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 가서 연습할 거냐? 바람치고 파도 요동치고 나를 뒤흔드는 그 바다 위에서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끝까지 걸어가서 배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빠져 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몸에 있던 능력이 나를 치료했는데 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까? 이해됩니까? 예? 그것은 주님은 그렇게 되도록 법칙을 정하셨고 그런 분으로 내 앞에 서 계시면 이제는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건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니까 이제는 뭘 해봐야 됩니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이미 다 끝났다. 이미 신령한 모든 복을 영적으로 다 주었으니 말씀으로 주었으니 너는 뭐라고요? 믿기만 하여라. 믿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뭐 믿음이 뭐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으시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네 생각을 사로잡도록 묵상을 하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형통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방법을 이미 다 배웠지. 안 가르치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믿을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지 안 가르쳐주고 믿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쁜 인간이지, 나쁜 분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다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방법과 통로를 열어준 다음에 그런 은혜가 임한 다음에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럼 혈루증 여인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가서 보면 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치료받았어 그렇게 말하겠지만 뒤에 보면 뭐랍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래서 왜?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미 역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먼저 그 여인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소문을 듣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준 다음에 그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것은 지 결정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믿음을 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 믿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이미 받았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는 뭐 끝장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 예를 들었어요. 조그마한 몸매의 부인이 이 큰 곰 같은 남편하고 살면서 이는 믿음이 없어요. 이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딱 첫날에 신방을 가가지고 그분 보고 있어요. 아무개 예수님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네요? 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조그마한 부인을 보고 얘기했죠. 앞으로 저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당신 남편을 보고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은 끝입니다. 그랬어요. 1년 만에 그분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이 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나요? 이가 저보다 믿음이 많아요. 남의 믿음이 많다 적다, 뭐 남편 믿음이 뭐 크다 적다, 뭐 부인은 그게 관심일지 모르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므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뭐라고요?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쓸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걸 어디서 쓰느냐? 현실에서 써요. 그걸 어디서 쓰느냐? 매일의 상황 속에서 쓰는 거예요. 매일의 상황 속에 문제가 생겼느냐, 일이 닥쳤느냐, 필요가 생겼느냐, 그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러면 산이 들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걸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나 필요의 산을 향하여 명령하는 기도, 믿음을 선포하는 말을 하자. 현실의 절망적인 상태, 해결해야 될 문제, 고통받고 있는 질병, 힘들게 하는 필요들, 내가 노력하여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 대한 좌절감을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볼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때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기를 선택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 한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뭐 더 할 거 없어요? 다 됐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현실에 나가서 매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하기 싫은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앞날이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몸의 증상이 여전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상황은 안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안 무너져요. 첫날에도 안 무너지고 둘째 날에도 안 무너지고 셋째 날에도 안 무너져요. 일곱째 날에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나는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리라 하고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신령한 복을 주셨으며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누구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인간적인 믿음, 현실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증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